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젯밤부터 좀 목이 많이 붓고 기침이 많이 나와서 어젯밤과 오늘 새벽까지 설교를 녹음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간인데 늦게 올린 것을 용서하시고 늦게나마 잠시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 전도사 사역을 물론 학생 때부터 했지만 엄마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더 훈련받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더 훈련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셔서 제가 정금과 같이 나오고 막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훈련을 받지 않아도 영적인 힘이 생긴다면 훈련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가장 형통하고 또 복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이삭이 가장 잘하는 거 뭐죠? 우물을 잘 파죠. 평생에 한 번 성공하기 힘든 이 우물을 4번 혹은 5번이나 파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도로 파서 또 물이 나왔고 이것까지 합하면 총 5번이 되는 거죠. 또 골짜기를 파서 19절에 보시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또 20절에 이 우물이 두 번째 우물 에색이란 우물입니다. 21절 또 우물을 팠으니 세 번째 우물 이름이 신나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네 번째 우물을 팠으니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25절을 또 보시면 마지막으로 판 우물 브엘세바 우물입니다. 참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이게 지금 마냥 신나고 신기한 일만은 아닙니다. 조금 슬픈 스토리도 있지요. 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는 그랄 사람들과 대전쟁을 하면서 벌어진 결과물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지금 그랄에서 처음 판 우물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15절에 보실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고 메웠을까요?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 일행이 너무 밉고 싫어서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이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은 이제 한번 붙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자는 의미인 거죠.
지금 이곳은 그랄 땅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랄 사람들이 이 우물을 덮든 파든 그 권리는 그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이걸 다시 판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맨 끝에 에색이란 우물의 이름,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형은 아세크에서 나온 단어이고, 아세크는 억압하다, 강탈하다, 불공평하게 취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이니 억울하다, 강제로 빼앗겼으니 내가 다시 다 파서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리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신나도 한번 다시 보세요. 신나는 막 신나게 봤다고 해서 신나가 아니고요. 광야에 내린 만나도 쇠고기 만나의 그 만나가 아니고요. 이게 뭐지? 라는 뜻의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 이런 뜻이죠. What is this? 여하튼 여기 신나의 뜻은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더 극심한 뜻으로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랄 사람들이 주인인 땅에 와서 외국인으로서 와서 내가 팠으니 이 땅은 내 땅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25절까지로 세 절을 여러분, 보통 오늘 본문의 해석이 이삭이 우물을 여기도 팠고 저기도 팠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어서 다툼이 일어나면 또 다른 데로 피해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이러한 그랄 사람들과의 다툼과 싸움을 그치게 하는 22절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22절 전까지는 이삭의 욕심의 행동이었고 22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여러분, 르호봇은 무슨 뜻일까요? 네, 장소가 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넓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원어 라하브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누군가 넓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넓혀서 장소를 넓게 만들었다. 누군가가 아예 장소를 넓혀서 싸움이 없도록 넉넉하게 만들어 그 싸움을 그치게 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그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 중간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첫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고 싸워서 에색을 파고 극도로 대적의 마음으로 신나 우물을 팠던 것까지는 철저히 인간 이삭의 생각과 분노와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욥기 37장에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려움과 분쟁을 해결하려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교훈하시니까 고통의 이유에 대한 말다툼이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큰 의문과 반항의 마음이 없어진 것처럼 오늘 22절에 그랄 사람과 이삭 일행의 싸움, 이런 다툼과 인간의 이기심과 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하브, 르호봇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은혜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해결되지 않는 인간들 사이에 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 잘 해결됩니까? 인간관계 잘 해결됩니까? 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야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넓게, 넉넉하게
주심으로 분쟁과 싸움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 더욱 놀라운 우리 이삭의 멋진 행동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르호봇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누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저는 그 생명의 삶 저자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끊지 말고 아예 25절까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이삭이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번성한 그 좋은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이게 정말 오늘 중요한 문장입니다. 욥기 42장의 갑절의 복보다 41장의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던 것처럼 이삭도 번성함, 르호봇의 물질의 풍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20장에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죄짓지 않게 하셨던 경험으로 아비멜렉과 종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후에 21장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곳이 바로 어디죠? 네, 맞습니다.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맹세의 우물. 그래서 맹세하면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지요.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칭찬과 평가만 불신자들로부터 얻는다면 전도가 정말 쉬워지지 않을까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입으로 고백한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 곳,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증거된 곳,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함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했기에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를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브엘세바로 가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장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브엘세바로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찬송가 25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 부를 때도 더 은혜가 되는데요. 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이 찬송가가 생각나네요. 네, 늘 궁금했습니다. 왜 면류관을 대체 벗어서 주님께 드릴까? 이 면류관이 누가 준 거죠? 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도로 벗어서 드릴까요? 제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새 찬송가 번역을 보니 거기에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를 또 찾아봤습니다. Crown him with many crowns. 이런 뜻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와 있는 관련 구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네, 이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는 것, 면류관을 벗어서 나가는 것,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것,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4장 10절 다음 말씀을 보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에 면류관도 좋고 우물도 좋고 좋은 차도 좋고 좋은 집도 좋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거,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다 좋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다 좋으나 결국엔 우리 주님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르호봇도 좋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브엘세바로 다시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셨고 십자가 지시고 수도 없이 넘어지셨고 피 흘리며 살점이 뜯기며 올라간 골고다 언덕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최극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와 같은 곳이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에서 바로 온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브엘세바 예배의 장소,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주님으로 충분하냐 물으면 저희는 다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부가적으로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저와 끝까지 가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